기도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날 저에게 허락하시고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삶, 또 주님의 고난, 주님의 십자가 저희가 묵상하며 저희가 걸어갈 길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깨달음을 얻는 이번 절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이 시간 성령과 진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도 주님을 따르기 위해 애쓴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생명의 길 그 위로 걷고 주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 본문들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그 논지를 진행하는 로마서 본문을 축으로 해서 창세기 본문의 아담의 모습, 그리고 마태복음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하며 읽도록 우리를 독려합니다. 먼저 로마서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해 보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최대의 적인 죽음. 우리가 제 아무리 능력이 있고 돈이 많아도 아무리 굳센 의지가 있고 건강이 있어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적인 죽음.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결국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숨이 넘어가려고 그럴 때 멈추지 말고 숨을 쉬어라. 그래서 나는 절대 숨을 멈추지 않을 거야. 그러면 안 죽을 것처럼 그렇게 농담이셨겠지만은 그만큼 죽음이라고 하는 적에 대한 두려움이랄까요? 그런다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거죠. 자, 그런데 그 죽음이 어쩌다가 우리의 왕노릇하게 되었는지 오늘 17절에 말씀하시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여 죽음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왕노릇할 수 있는지 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시는 본문이 오늘 이제 로마서 본문입니다. 18절과 19절도 읽겠습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본문을 통해서 아담이 도대체 어떤 범죄 행위를 했기에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물론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창세기 본문을 얼른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담의 범죄 행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어서는 안 된다고 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건입니다. 글쎄요, 이 사건이 그렇게나 잘못한 사건인지 여기에 대해서 늘 우리는 이제 왈가왈부하죠. 근데 이 사건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좀 전에 로마서에서는 규정을 하셨던가요? 19절에 나와 있죠. 이건 뭐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초의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죽음이
우리의 왕 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에게도 참 끊임없이 찾아오는 어떤 이제 선택의 문제인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무겁거나 막 진지하게 이 부분을 생각하고 고민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지만, 그러나 내 여건이 허락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오늘따라 내 마음이, 또는 내 감정이 별로 그렇게 순종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그런 마음이 안 들어, 그런 감정이 아니야 내가 지금, 그러면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 순종에 대해 좀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 않은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성경 본문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서로 매우 다른, 그리고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훨씬 더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방금 우리는 창세기에서 최초의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온 창조계에서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그 결과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창세기에 아담과 대비되는 이 마태복음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어마어마한 순종의 모습으로 죽음이 더 이상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우리가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본문을 딱 보니까 오늘의 마태복음 본문은 예수께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신 기사입니다. 시험을 받으신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돌을 빵으로 만들어 보라고 한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하는 시험,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보여주며 나 악마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마 하는 시험 등입니다. 그렇다면 악마의 이 시험을 물리치신 예수님의 모습이 로마서 본문 19절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대한 순종의 모습인가?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저처럼 약간 당황하신 듯한 표정. 저도 좀 제가 기대했던 본문이 아니어서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담의 순종하지 않음에 대비되어서 예수님의 순종을 가르쳐 주시는 본문이라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할 수만 있으면 제 잔을 옮겨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는 그 장면이면 순종 딱 이렇게 떠오를 것 같은데, 악마에게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다 보니까 좀 우리가 당황스럽죠. 그러나 잠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악마의 시험을 이겨내시는 모습, 그리고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 유혹을 이겨내셨는지를 우리가 묵상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본문이 마태복음 본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 모습 중에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인가요? 악마의 시험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4절,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7절,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셨다. 10절,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님의 세 번의 이 대답의 공통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 그리고 6장의 16절과 13절의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악마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께서 평소에 신명기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계셨음을 알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을 꾸준히 읽고 외우고 계셨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시험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 성령께서 그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으로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심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또 악마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성경을 암송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런 본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시면 악마도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러면서 자기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암송하고 이해하고 묵상하는 것에 무엇이 더해져야 우리는 악마의 시험이나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는지요? 저는 오늘의 성서 일과들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본문들이 짜여져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순종하면 예, 알겠습니다, 시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부터 떠올리게 되는데, 교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해 보게 하려고 오늘의 마태복음 본문을 가지고 순종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하셨을까? 오늘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어떠했나요? 40일을 금식하신 예수님께 악마는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라고 시험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해보라고 합니다. 우선 우리는 악마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얼마나 간교한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악마는 분명히 우리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습니다. 나의 지금 어디가 가장 취약한지, 나의 무엇을 건드리면 유혹에 홀라당 넘어올 수 있는지 악마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악마를 과소평가하는 교만에 빠져 있으면 악마에게 유혹당할 확률은 더욱 높아집니다. 악마를 과소평가하지 맙시다. 자, 악마는 지금 예수님의 무엇을 시험하려고 한 것인가요? 예수님의 능력인가요? 어떤 능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 주님께 그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확인하려는 시험이었습니까? 아니죠. 주님께 그런 능력이 있겠나 싶어 시험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 능력을 사용하시게 하려고, 돌을 빵으로 만드시는 능력을 사용하시는 순간 시험에 걸려드는, 지금 악마가 노리는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 기억해야 되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 그것을 자칫 잘못 사용하면 그것이 악마의 유혹에 넘어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다행히도 예수님은 돌을 빵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좀 아쉽죠. 우리 입장에서. 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빵을 만들어 주셨으면 세상 어디에나 돌은 널려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식량 문제가 그때부터 해결되었을 텐데, 모든 생명들이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둥바둥하는 일은 인류 역사에서 사라졌을 텐데 왜 예수님이 그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았을까? 왜 안 만드셨을까요? 돌로 빵을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빵만 해결되면, 먹고 사는 문제만 누가 해결해 주면 행복하게 다 잘 살 것 같지만, 사실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근본적인 중요한 문제가 있기에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신 게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우리도 이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알아요.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 그 문제에 부닥치고 나면 일단 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자. 그리고 급하게 달려들다 보니까 그런 건데, 제가 라떼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자라던 70년대까지만 해도, 제가 60년대 말에 태어나서 70년대 또 80년대가 이제 저의 어린 시절 그때인데, 그때는 대충 다 가난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그때까지도. 우리 어른들은 뭐 50년대 60년대만 생각하시고 가난했다고 그러시는데, 네, 70년대 때도 가난했어요. 제가 서울에 살았는데, 서울에서 나고 자랐는데 대충 다 산동네였고요. 그냥 산동네 밑에 저희 집이, 그래서 그 동네에서는 좀 잘 사는 축이었는데, 그래도 고기는 명절에나 먹었고요. 그 시절에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되면, 쌀밥에 고깃국만 먹을 수 있으면 진짜 행복할 줄 알았죠. 그래서 북한은 그렇게 못 먹는데 90년대 들어와서 우리는 이제 쌀밥에 고깃국 먹고 88년도에 올림픽 치르면서 뭐 이러면서 우리 잘 사게 됐다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 진짜 그때보다 그렇게 되게 많이 행복합니까? 물론 그때보다 경제적으로 많이 윤택해져서 여러 혜택을 누리며 사는 걸 부인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윤택해진 것만큼이나 세상이 각박해진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예를 하나 들면, 저희 둘째가요, 요즘에 사립유치원에서 부담임으로 6개월짜리 그 일을 시작을 했는데, 계약 준비 때문에 이제 나오라 그래가지고 일을 1시까지 시켰대요. 8시 반부터 나오라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유치원이라 2시간 전에 출발해서 갔다가 거기서 1시에 끝나고 집에 바로 오면 3시 돼요. 그러니까 아침도 제대로 못 먹고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이제 이러고 돌아와야 되는데, 뭐 우리 애만 그렇게 멀리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근데 밥도 안 먹여서 퇴근을 시키더라고요. 뭐 요즘은 뭐 그런 게 당연하다 싶기는 합니다만은, 예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우리 70년대, 80년대 생각해 보면 얼른 부엌에 들어가서 누군가가 밥을 해서 야, 먹고 가. 그랬을 게 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그게 너무 당연하지 않았습니까? 저만 해도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점심,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이제 점심값을 지원을 하셔서 점심을 먹습니다. 우리 조사장, 카페 조사장, 조 집사님, 점심까지 우리가 같이 먹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너는 따로 먹어라 이래야 되겠습니까? 저분은 목회자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저는 한 번도 따로 먹으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많이 경제적으로 나아졌는데, 윤택해졌는데, 분명히 뭐 정이랄까? 우리 한국 사람 하면 특징이 정이었는데, 뭐 그런 거는 많이 없어진 게 또 분명한 사실이죠. 저희 어릴 때는 친구네 집에 가서 놀다가 밥때가 됐다고 집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어느 엄마가 그 당시에 야, 밥때 됐으니까 넌 집에 가라 이제. 요즘도 뭐 그렇게 얘기해서 쫓는 건 아니지만 지들이 알아서 가지요. 밥 먹고 오는. 우리 땐 그냥 거기서 밥 먹었어요, 그냥. 그래서 다
다 어느 집 김치가 어떤 맛이고 어느 집에 가면 도대체 밥을 요만큼 주고 어느 집에 가면 밥을 이렇게 주고 다 못 먹겠다 뭐 다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걸 돈과 결부시켜서 계산하는 시대.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모습이죠. 어떻습니까? 빵의 문제 해결도 시급하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게 있다.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무엇이 있다 라고 하는 걸 예수님의 이 말씀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 삶으로도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것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보다 더 근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뭐가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더 중요한 것인지, 더 근본적인 문제인지 그 참된 우선순위를 세우면서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부터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가요?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알려주시는 거죠. 그냥 십자가 지기 전에 그냥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순종의 모습이긴 하지만 그게 약간 막연하다면 오늘 이 마태복음의 3번의 예수님의 답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금 더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그래, 내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는지 이것을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성서일과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거룩한 도성, 성전 꼭대기, 거기 가서 뛰어내려 보아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천사들이 너를 떠받칠 것이다 라는 시험. 무엇에 대한 시험입니까? 거룩, 성전, 꼭대기, 남들이 쉽게 다다르지 못할 자리, 그러니까 영광, 뛰어내린다. 첫 번째 시험이 능력에 대한 시험이라면 두 번째 시험은 영광에 대한 시험인가? 예수님의 답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셨다면,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도, 악마가 성경을 인용해서 신념하고 있으니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도 하나님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고 싶은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거룩한 도성이니까, 성전 꼭대기니까 하나님의 힘이 가장 강한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 또는 남들이 하지 못할 도전을 해냈다, 뛰어내렸다, 그 높은 곳에서 인간의 힘으로 하지 못할 일에 나는 도전했다, 나는 그런 일을 해냈다. 어떤 힘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런 교만을 주의하라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더라도 남들이 하지 못할 일을 내가 해냈다는 교만을 품는 것, 이 모두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이런 교만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두 번째 시험. 마지막 시험은 네가 나에게 엎드려서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는 시험. 저는 우리가 가장 쉽게 넘어갈 시험이 이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 두 번째도 통과하기 쉽지 않습니다만, 세상의 모든 나라와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 모든 걸 너에게 다 주마, 그게 악마라 할지라도 그런 소리 하는데 넘어가지 않을 사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이건 강력한 유혹이면서 동시에
특히 이제까지 악마의 시험에 강력하게 맞서오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시험은 넘어갈 확률이 높은 게 이건 뭔가 타협의 여지가 있어요. 이 시험은. 왜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나라와 영광을 취할 수 있으면 이건 좋은 일이잖아요. 쉬운 길 같은데 왜 쉬운 길을 놔두고 돌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내 내면의 소리를 물리치기란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유혹은 악마가 우리에게 너하고 우리하고 타협하자. 너 그래 첫 번째 두 번째 시험 이겨내는 거 보니까 보통 놈 아닌 거 알겠는데 적당한 선에서 서로 너에게도 좋은 일이잖아. 너는 그 힘 가지고 그래 복음을 전해. 계속 맞서기가 힘에 겨웠던 차에 또 세상살이에서 타협은 중요한 요소일 수도 있으니까 타협할 줄 알아야 성숙한 응답인 거 아닌가 하는 스스로를 합리화시키는 그 유혹 말이죠. 예수께서는 대답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제일 세게 대답하시죠. 제일 어려운 문제니까.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입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 악마는 3번이나 유혹하고 시험한 다음에야 물러갔습니다. 그것도 잠시 동안만. 악마는 그렇게 집요합니다. 끈질깁니다. 악마의 시험은 지속적입니다. 오늘 물리쳤다고 내일도 물리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걸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주님께 의지하지 않는 순간 악마의 시험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말입니다. 시편 본문도 봐야 하는데 시간 관계상 여러분께서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질서가 그 안에 드러나 있고 결론 부분에 우리로 하여금 악마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본문인데 시편 본문의 9절 보시면 너희는 제갈과 굴레를 씌워야만 잡아둘 수 있는 분별 없는 노새나 말처럼 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것을 통해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원하시지 그분이 막 제갈 물리고 해서 우리를 조종하시는 그런 걸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8절에 네가 가야 할 길을 내가 너에게 지시하고 가르쳐주마 너를 눈여겨보면 너의 무엇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까? 조언자가 되어주시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드바이스를 하기를 조언을 해주셔도 막 조종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의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21일에 우리가 한 큐티의 내용 가운데 순종이 몸에 밴 사람이 죄에서 자유로운 상태에 도달한다.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본문이었고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 자체임을 깨달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가 죄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순종은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해도 되고 뭐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이는 악마의 유혹에 굴복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순종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순종을 통해 악마의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순종이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하고 순종이 우리의 인격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순종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그리고 순종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순종하시는 모습, 그것을 통해 악마의 유혹을, 악마의 시험을 이기신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머리 들기 전에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그것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